고린도전서 8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는데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해상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이탈리아 상인, 스페인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동쪽으로는 이집트와 동방의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BC 8세기부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의 첫째가는 그런 중심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BC 2세기에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진압을 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BC 44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 시민들을 이곳에 이주해서 살게 하면서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역사를 가지는 바람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지 일본과 경기를 했는데 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을 전혀 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억압을 받고 통제를 당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어떤 등급으로 나눈다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위치고 그 아래가 자유도시입니다. 자유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
자유도시 아래가 제일 아래가 뭐냐 하면 속주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유대 땅에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주둔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못 민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을 주둔시켜서 통제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속주가 된다는 것이 제일 나쁜 대우를 받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 발전해서 사람 살기에 편리한 도시가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신전들이 많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는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거기에 다 있었고 수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는 100%입니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그대로 시장으로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는 로마식으로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부도덕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에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여사제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장녀들입니다. 신전 장녀들이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바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자체는 엄청 음란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바알 신과 그의 아내 아세라 신이 서로 성관계를 해야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아주 음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게 하려면 두 신에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하면 바알 숭배자들이 신전에 와서 바알 신을 섬기고 나서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러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 음란한 모습들을 보고서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 비가 온다. 정말 얼마나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섬기는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을 위해서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아합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버려버리고 말도 안 되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성관계를 해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그 정말 우스꽝스럽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신을 믿는 이런 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선포를 하게 했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 그들이 성관계를 하게 하려면 바알 신전에 그 섬기러 왔던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정말 어디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바알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정말 망령된 길을 가는 아합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경고를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면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지네들끼리 음란스러운 행위를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비가 온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끔찍한 일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려고 바알 신전에서는 얼마나 음란한 죄가 계속 반복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애써봤어야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정말 바알 섬기는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더니 아합이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놈이 망령되게 말을 해서 비가 안 오게 했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비를 안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가지고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이런 망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 섬기면 비가 온다며?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 때문에 당신이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비를 줄 수 없는 음란한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3년 6개월을 겪어봤으면 깨달을 법한데 아합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문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음란한 신을 섬기는 것이 고린도의 문화였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전에 옛날 그 못된 죄악의 습성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 죄의 습성을 끊지 않고 몸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과거의 부도덕한 죄를 끊어야 하는 건데 몸만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옛날 생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알지만 옛날 그곳에서 살던 그 생활 그대로 가져와서 끊지 않고 여전히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교회는 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고는 왔는데 아직도 그 신전을 드나들면서 그 창기와 연합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음란한 짓을 했던 여자와 아들이 또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이런 죄까지 짓는 그런 망령된 행위까지 있었던 겁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에 사는 성도가 그런 죄를 끊지 못하고 와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있어서 권면한 말씀이었고, 고린도에 살면서 성도로서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 한 가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기는 일단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팔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 신으로 일컫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다른 신이 있다면 다 가짜 신 아니냐. 그러니 가짜 신한테 바쳐졌던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무엇인들 못 먹을 것이 있겠느냐.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거죠. 문제는 7절을 보면 고린도에 오랜 세월 살면서 몸에 배듯이 배어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다.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다. 고기만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겁니다.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살면서 날마다 목격하고 살아왔던 게 고기는 시장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없고 신전으로 먼저 가서 제물로 바쳐지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오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는 고린도 사람으로서는 성도가 되었어도 고기만 보면 그런 생각이 퍼뜩 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하고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고기를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알고 먹는 거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나쁜 신에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걸로 알고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꺼림직하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9절 10절을 보면 나는 고린도 시장에서 산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오랜 경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내 주변에는 고린도에는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게 되는데 그렇게 알고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양식으로 알고 먹을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보고서 그냥 따라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으면서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건데 이렇게 먹으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나는 되는데, 나는 믿음이 되는데 그 사람은 믿음도 안 되면서 나를 보고 따라 먹으면 그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믿음이 되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나를 따라하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11절로 다시 가서 보면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가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돼서 나를 따라다가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면 지가 믿음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살리려고 죽으셨었습니다.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니?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되면 그거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돼서 넘어질 위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내 본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안 돼서 넘어져?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다녀? 이렇게 말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는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넘어질 연약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은 버려버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나를 버려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신 죄인 되시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살려주실 정도로 사람은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도 그렇고 다른 모든 한 사람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까짓 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 이렇게 할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 소중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살려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런 막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는 주님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모든 한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그를 아끼시는 만큼 나도 아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이웃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